성경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하여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을 밝히 알고자 합니다. 죄가 세상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건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이제 6장까지 이제 저희들이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이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 혹은 악,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두 얼굴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사실은 다른 내가 있는 것. 우리가 그 깨끗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면 성령이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럴까? 사람들도 이 겉으로는 자기가 호감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아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난 좋은 사람이야. 헤어스타일도 좋게 하고 옷도 그래서 사람들 볼 때 깔쌈하게 입고 그러면서 외모적으로 첫인상을 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속에 있는 것은 항상 자기의 유입, 자기의 이익, 항상 그게 셈이 들어가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사실 되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자기 거보다 남을 더 챙겨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참 특별한 분들이죠. 그죠? 왜? 본성, 자기 속에 있는 본성을 거스려서 양심을 쫓아서 계속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분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자한테는 양심이 법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한테는 양심이 법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사실은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사실은. 그 양심까지도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제거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이제 죽었다, 이제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이렇게 죄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상이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면 과연 죄의 세상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래요. 역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맞아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세요. 네,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 상위, 이 위에서 온 세상을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땅을 통치하라고 내게 그 권한을 넘겨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누가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통치해야 되잖아요. 원래 아담이 하나님의 권한을 갖고 대리 통치인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할 그 세상을 이 사람인 우리가, 아담이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를 하면서 이제 이 세상을 아담이 지은 이름으로, 아담이 그 동물과 식물과 모든 피조물들한테 이름을 다 부여했고 그 안에서 이제 다 살았던 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폐쇄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나는 세상으로 인간이 이주를 하면서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서 죄의 인생들이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담의 형상. 그게 첫 번째가 가인이고 두 번째가 아벨이고 세 번째가 셋입니다. 그 뒤에 많이 있죠. 그죠? 성경은 여자를 기록 안 해요. 성경은 여자를 기록 안 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았다. 여자가 있으니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딸을 낳았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낳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계속 낳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낳았을 것 같아요, 아마. 하여튼 낳을 수 있을 만큼 낳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낳았고 그래서 낳아서 이제 여자가 나왔고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는 가인과 아벨과 셋과 점점점점점 뒤에 이제 자손들이 아담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원래 본래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밭에 가라지가 와가지고 씨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라지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마귀가 뿌려놓은 씨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칠악성, 7가지 악한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 교만한 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아담은 절대 교만하지 않았고, 절대 폭력적이지 않았고, 절대 음란하지 않았고, 절대 이 사람은 아집이 없었고, 절대 이 사람은 질투도 없고, 게으름도 없고, 그 사람은 거짓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순전한 영, 아주 깨끗한 영, 정직한 영, 이런 것들이 아담 속에 역사되어졌지, 절대 그런 죄성의 역사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말에 쏘가 넘어가고 그 마귀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그런 성품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7가지 악성이었던 거예요. 그 7가지 악성, 내 속에 있는 그 좋은 성품들이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나야 되는데 이 밭 속에 이제 밭도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났고 이 심령밭이, 그리고 그 속에 또 뭐가 들어갔냐면 마귀의 씨가 들어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적 열매를 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쓴뿌리란 말을 쓰는 이유가, 쓴뿌리가 뭐냐면은 독을 머금은 열매를, 그러니까 독열매를, 그죠? 내는 그런 뿌리를 보고 쓴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산에 가서 산딸기를 이제 딱 먹었는데, 산딸기가 이렇게 익으면 좀 검정색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한 딸기가 있어요. 비슷한 거, 이렇게 열매 이런 건데, 그걸 딱 따먹으려고 하니까 손을 탁 치면서 따먹지 마, 뱀딸기야, 이런 거예요. 예? 뱀딸기? 그래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뭐 어른들이 그리 말하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죠. 뱀딸기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딱 이렇게 딱 손을 치면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였거든요.
요거는 복분자니까, 요거는 산딸기니까 네가 먹어도 돼. 근데 요렇게 생긴 거는 절대 먹지 마.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누군가 먹고 큰일 났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딸기 먹지 마라. 이건 독이야. 그러니까 독이야. 열매처럼 보이는데 이걸 먹으면 사람이 큰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왜 그런 것이 나와요? 뿌리서부터 독성을 올렸잖아요. 독을 올려가지고 열매가 독이 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그런 독성이 작용됐는데 7가지 악성이 바로 독성이다 이 말이에요. 독. 그러니까 이 악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해버리면 악의 열매가, 그죠? 이 쓴뿌리로부터 이 물을 길러가, 이 물을 쫙, 영양분을 쫙 빨아 올려가지고 열매를 맺으니까 이것이 다 독을 먹으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나는 항상 독을 먹으면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핵폭탄인 거야. 사실 저한테는요. 우리한테는요.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한테 맞았다 하면 내만 죽는 게 아니에요. 폭탄이, 총은 땅 쏘면 한 명 딱 죽잖아요. 그렇죠? 대충 땅 해야 되잖아요. 폭탄은 저 중간에 뻥 하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폭탄이란 말이에요. 폭탄. 그런 폭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탄은 그냥 폭탄이 아니고 시한폭탄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채워지고 이 압이 딱 차면 그냥 빵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한폭탄과 같이 죄를 언제나 터뜨릴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을 언제나 힘들고 괴롭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우리 속에는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보니까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맞고 또 나도 그 영향력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부인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안에는 이런 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사성도들이 딜레마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늘 하는 말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이 대목까지 얼마나 좋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더 멋지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와,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권능을 받으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막 기도를 하거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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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이 내려왔어요. 와, 그러면 성령 받으니까 되게 좋아.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뭐 뭔가 능력들이 막 펼쳐서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너무 좋았는데 또 죄하고 막 싸우다 보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권능을 받았다. 권능이 뭐냐? 권세와 능력인데 이 권세와 능력이 내한테 있으면 틀림없이 죄와 싸워서 이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한 방씩 계속 죄한테 얻어 터지고 때로는 그러기 상태가 되고 다운돼가 팍 해가 넘어지고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여러분들도 다운이 되어가는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진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지배하시기는 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본격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은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줄기같이 이 에녹으로부터 그저 셋,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신락 같은 믿음의 줄기를 찾고 들어오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분리섭리, 정화섭리, 완전섭리. 이 세 가지 섭리를 이 세상에 풀고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통하여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7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먼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기 위한 시작점, 이기기 위한 첫 출발이 성령을 받는 것이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고 이긴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내가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졌는데 그 무기를 갈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칼을 받았는데 칼을 열심히 갈아야 되잖아요. 어떤 그 원수가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멸망시키는 그 원수를 갖기 위해서 그저 10년 동안 산에 올라가 가지고 도사님 밑에서 스승님 밑에서 열심히 돌을 닦았어요. 그래 열심히 돌 닦고 내가 내려가서 반드시 이 원수를 갚으리라 하는 것을 뭘 간다 그래요? 칼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갈아요. 너무 열심히 갈아서 칼이 다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열심히 갈아야 돼, 열심히. 그죠? 열심히 칼을 갈아야 되는데 우리가 칼을 가는 것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칼이 묻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묻어지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면 야, 탁 하면 베어져야 되는데 이 칼이 이렇게 날이 서야 되는데 날이 이렇게 조금 묻어지니까 푹 하면서 찔러 죽어야 될 놈이 탁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의 몽둥이까지 내 머리를 한대 팍 때리는 거예요. 머리가 띵 해지면서 아프면서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이제 이 성령을 통하여서 네 칼을 열심히 갈아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요만한 거 단독 가지고 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딴만큼. 그죠? 이순신 장군이 긴 칼 옆에 차고, 그죠? 딱 했잖아요. 긴 칼 쫙 빼가 저 멀리서 샥 하면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그 긴 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만한 요런 칼이 아니라 긴 칼을 갖고 날이 쓴 칼을 갖고 한번 쫙 휘둘르면은 이 사람, 이 영들이 막 사사사사상 물러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떤 그 꿈을 그냥 꿨었는데 그 꿈이 현실로 드러났었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제가 어떤 동굴에 딱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 성도가 저를 막 대적하는 거예요. 막 대적하는 거예요. 막 대적하는데 저 당황한 거예요, 제가. 그래,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지? 왜 나를 이렇게 대적하지? 얼굴이 선명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그래 있다가 갑자기 동굴이 우욱하니만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무너지는데 제가 그 동굴을 이제 빠져나간, 그래 저는 이쪽으로 막 빠져나오고, 그죠? 그 성도는 이쪽으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길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쪽으로 가는데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앞에 귀신떼들이 딱 와가지고 앞에 탕탕탕탕 서면서 제가 못 가도록 탁 막는 거예요. 그죠? 한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칼을 확 빼가지고 그냥 확 예. 그래 딱 있으면 보통 우리는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다!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예. 그랬어요. 그 앞에 막 귀신이 진짜 이렇게 탕탕탕탕 하면서 몸 팡팡팡팡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제가 칼을 빼야 되는데 칼이 아니라 손이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 오는데 귀신들을 탁 치니까 휙 사라지고, 탁 치니까 휙 사라지고, 그래서 착착착착 하면서 디디딕 하면서 밝은 햇빛이 나는 동굴 바깥으로 탁 나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그 친구를 딱 봤어요. 뒤로 돌아서. 그럼 막 뛰가고 있는데 동굴이 이제 바깥이 여기라면 이쯤 왔는데 확 동굴이 무너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그와 똑같은 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저한테 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손이 그때는 손이 아니라 진짜 칼과 같은 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칼에 한 방에 그냥 삭둑하면서 진짜 잘라져 없어지는 거야.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열심히 갈아야 되는데 칼을 안 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칼을 안 걸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칼은 날선 검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칼은 짧은 칼입니까? 긴 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훈련. 그러면 성령은 뭘 갖고 우리를 훈련시키노? 그런 진리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요. 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갈아야지만 날성금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들고 휘두를 때 악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적 교훈과 진리적 가르침을 통해서 내 심령을 아주 날성금과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심령 속에서 그 강력한 능력을 갖고 마귀들이 귀신들이 올 때 확 하면서 이렇게 죽이는 이런 훈련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벌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말을 거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냥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돈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아주 깨끗한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가르치는데 우리가 진짜 칼을 갈아야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안 가르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공격이 오거나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서 대부분, 그렇죠?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엎어지고 10명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더 코너로 몰릴수록 세상과 단절되면서 계속 기도가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은 성경을 읽어요. 평상시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인생의 고난이 막 찾아오니까 다 접어두고, 완전 다 접어두고 딱 들어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칼을 갈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요, 인생의 고난이 온다는 말은 뭐냐면 칼을 갈아라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의 일들이 다가왔다는 말은 칼을 갈아라,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영혼을 아주 날쌘 금과 같이, 날카로운 금과 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갈아,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된 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했어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항상 이 법칙이 유효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든 항상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훈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조롱을 받고 놀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보고 에이 저게 성도라고, 저게 집사라고, 아이고 저게 뭐 장로라고, 저게 목사라고. 그러니 이 마귀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진짜 깨끗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에 두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 눈이 살짝 가버렸거든요. 딱 가가지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는 원수의 조롱거리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네가 훌륭한 왕이라고? 네가 그렇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이제 마귀가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롱 속에서 결국은 자기가 왕위까지도 한 번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내려앉혀 버리잖아요. 요즘 말로 따지면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 아버지 내려오시소 하면서 막 내려보는 거예요. 야, 아버지는요 아들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개취급 당하면서 시므이가 와가 돌 던지면서 네가 사울 왕한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당한 거야 하면서 막 조롱하고 놀릴 때도, 그죠? 자기의 장군 하나가 가서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할 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 소리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자기가 딱 한 번이에요. 왕이 뭐 좀 여자 뭐 한 명 뭐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왕들은 그보다 더 잔인하고 그보다 사실 더 못된 일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 일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자기의 높아졌던 이것들이 확 낮아지게 되는, 그래서 마귀한테 얻어 터지게 되는 일들이 사실은 나오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다 돌이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 집에 절대 이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억울한 피를 흘렸으니 너는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남의 집 철을 네가 취했으니 네 철을 백주 대낮에 남이 네 보는 앞에서 취하도록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 네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를 짓고 사실은 대단히 겸손해집니다. 그 죄를 짓고 일어나는 그 다음에 마귀의 조롱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단련과 그 훈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낮아집니다. 그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라는 것은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아들한테 그 쫓겨나가가지고 사실은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들어줬으면 다윗은 끝났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고 후세의 모략이 들어가도록 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살아난 거죠. 그래,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개입 안 했으면 다윗은 그때로 영원히 끝났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그 한 번의 죄를 짓고, 잘 하다가도 한 번 낭망하고, 잘 나가다가도 한 번 엎드러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큰 틀에서 우리를 분리정화, 완전 섭리를 통해서 마귀도 쓰고 예수님도 사용하시고 다 쓰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도 쓰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도록 만드는 거죠. 악도, 마귀도 쉽게 말하면 마귀는 시금석이에요. 마귀 말을 누가 듣노? 요걸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듣나? 말씀을 듣나?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듣나? 항상 이걸 쳐다보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바라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거를 대단히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섭리로 마귀까지 사용하시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그 방법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절대 패배가 없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모르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를 알아야 마귀가 와서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뿔 딱 달고 이래가지고 뿔 확 달고 그죠? 눈 시뻘게 하고 눈 시퍼렇게 하고 입에서는요 새빨간 혓바닥이 확 나오고 이빨은 툭 튀나오고 툭 내려앉고 이래가지고 랑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마귀인 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진짜 그렇게만 다가오느냐? 안 그래요. 내 아내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내 남편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내 자식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내 부모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내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우리 목사님 모습으로 다가오고 우리 장로님 모습으로 다가오고 권사님 모습으로 다가오고 집사님 모습으로 다가오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다가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마귀가 무엇인지, 마귀가 어떤 것인지, 마귀는 형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마귀가 형상을 가지고 오면 틀림없이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형상을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썩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6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배우시냐면 마귀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묵상하며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자, 6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죠.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기약 없어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딸들이 나니. 갑자기 이때까지 한 번도 여자 얘기가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딸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여기서 또 일부 다처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 앞에 우리가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다 그랬죠.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고 그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여기 6장에도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추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추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대충 모든 추석은 아닌데 보통 보수적 추석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셋의 후손, 경건한 자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말하면 예수 믿는, 예. 이런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정통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 그러면 사람의 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딸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셋의 후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 그죠? 가인의 후손. 혹은 요즘을 따지면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 즉 예수 믿는 사람 남자하고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차 끝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더하기 사람의 딸들 되면 누가 나옵니까? 네피림이 나오죠. 네피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거인.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네피림 사진을 봤거든요. 와, 엄청 크더라고요. 그 실제적인 건데 어떤 고고학자가 어떤 두개골을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이 딱 서 있는데 두개골이, 그러니까 해골이 자기만 해요. 자기 키만 해요. 그 사람 외국 사람이었는데 그분 키가 아무리 안 돼도 170 내지 180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사진을 언뜻 보더라도 키가 좀 작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여기 상체하고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면 보통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6등신, 그죠? 혹은 7등신. 머리가 작고 ner씬한 사람은 8등신. 그래, 8등신, 그죠? 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머리로 따지면 한 6등신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네피림이 1m 만약 한 70 정도가 되는데 70 곱하기 6등신이면 얼마입니까? 10m 정도가 돼요. 10m. 그래서 12m, 뭐 10m, 8m 뭐 이런 거인들의 그 자치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걸 발굴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 기가 막힌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 네피림이 이렇게 커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하고 결혼하면 거인이 나와야 돼요. 거인이.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 경건한 자손하고 경건치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더니 거인이 나와야 돼요. 좀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거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실제적인 증거가 그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인 낳고 싶으면요, 예수 안 믿는 여자고 결혼하면 돼요. 저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여자하고, 그죠? 하룻밤을 자가지고 애를 딱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는 틀림없이 거인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해석의 오류죠.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 개신교는요 영계를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잘라내 버렸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안 둬요. 실제로 그래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들이 영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안전해요. 영적인 거 안 따지니까 그렇고, 일단은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치 못한 사람의 딸하고 결혼하는 것을 좀 방지해서 순수한 그리스도의 혈통들이 많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 그래서 그 뜻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뜻은 좋은 뜻인데 실제로 이 말의 모습하고 이 말씀의 모습하고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욥기서에 나오죠. 욥기 1장에.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온다 그랬어요? 사단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욥기 1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구약을 갖고 구약을 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누구냐면은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의미는 성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사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훨씬 더 강한 거죠. 왜? 글의 문맥상 흐름이. 좀 이따 보면은 나의 신이,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사람과 함께, 육체와 함께 그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신이라, 나의 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천사가 아니고 뭐겠냐 이 말이죠. 자, 이런 얘기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예요. 천사는 천사인데 땅에 내려오는 천사, 땅에 내려오는 천사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그러뜨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천사는 천사인데 이 천사를 보고는 타락한 천사다.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면은 신령한 여자들이에요. 신령한 하니까 조금 예쁜 말이고 신접한 여자들이에요. 신접한 여자들.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세계를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제 비밀들을 많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좀 체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말로 천당만날 하는 것보다는 한번 여러분들이 신을 접해보면, 그러니까 신접한다는 게 뭐예요? 신이 접하는 거예요. 신이.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쪽은 누가 와요? 마귀,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접한단 말은 붙어 들어온다. 다른 말로 내 속에 임재한다. 내 속에 기거한다. 거한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게 이 영들은요, 누가 아름답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아보는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아보는 자를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옆에 성령이 있던,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있던, 여러분 옆에 귀신이 있던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뭐예요? 영들은 우리 보고 뭐라 말해요? 아이고 무식해라. 눈 뜨고 있으면 뭐하노? 당달 봉사네. 저기 눈 있으나 만하네. 코 있으면 뭐하노? 우리가 옆에 있다는 냄새도 못 맡네. 귀가 있으면 뭐하노? 우리가 하는 말 듣지도 못하네. 이거다 이거. 입이 있으면 뭐하노? 우리가 여기 있다는 말도 못하네. 너희들한테 있는 게 뭐야? 너희들이 피부가 있고 감각이 있으면 뭐하네? 우리가 옆에 있다는 건 너가 알지도 못하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보고 아름답다는 말은 안 해요. 이 아름답다는 말은 감각적으로 그 신적인 존재를 이해하고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여자다. 성경에 보면 신접한 여자가 나오죠. 엔돌의 신접한 여자, 사울 왕이 찾아갔던 그 여자. 그래서 그 여자가 뭘 해요? 초혼을 하죠. 초혼이 뭐예요? 영을 불러내는 거죠. 그죠? 사울 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초혼을 합니다. 뭐라고 초혼하냐면은 초혼, 그러니까 그 영을 불러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 시절에도 이런 여자들이 영을 불러낸다는 것이 성경에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신이 친접해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신령한 눈이 열린 상태에서 초혼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런 신접한 여자들한테 주술과 같은 거, 혹은 마법, 이런 것들. 우리는 살리는 성령의 법을 갖고 있는데 걔네들은 마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주술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십계명을 외우는데 걔네들은요 하면서 하죠. 그게 다 누구로부터 왔냐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주술이 다 있어요. 주술이 뭐냐면 신을 불러내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처 믿는 사람들, 너희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것만 외우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나원에 간다고. 이 말이 뭐냐면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는 타불, 그죠? 부처와 관세음 보살에게로 귀의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너희들은 된다 이거야. 그리고 또 엄마니 하면서 이런 거 있거든요. 있죠? 또 다른 종교들 한번 보세요. 보면 뭐 뭔가 자꾸 주술을 외워요. 주문 같은 걸 외워요. 그게 다 주문이지만 주술이에요. 뭘 불러들여요? 귀신, 그쪽 세계의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언제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타락한 천사들. 얘네들이 다 마법, 주술, 주문, 그죠? 이 뭐 주술, 주문 이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부적,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출처들이 어디서 왔느냐면 영계에서부터 다 온 거예요. 영계에서 신이 이 천사,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왜 하나님 옆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들은 것들이 많아요, 이 영들은. 그러니까 그 하늘의 것들을 보고 짝퉁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 왜? 하늘의 것을 못 쓰거든요. 쫓겨난 자는 하늘의 것들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보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꾸로 주문을 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그 백워더 매스킹인가 그 티프가 이렇게 원래 가면 그냥 일반 노래인데 이걸 풀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딱 들으면은 나는 사탄을 찬양해, 사탄을 좋아해 하면서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밑바닥에 그걸 깔아놓는 거거든. 그게 주문인 거고 주술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 이 속에 머릿속에 입력되게 난 사탄이 좋아, 난 사탄을 사랑해, 난 사탄을 숭배할 거야, 난 사탄을 경배할 거야. 이 정신세계가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지금 밝은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 주관자들 속에는 그런 깡패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통 깡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폭, 조직폭력배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는 조폭, 중국은 삼합회, 그저 이탈리아에는 마피아, 미국은 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도 누가 있냐면은 이런 주술을 하고 이렇게 마법을 부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다 내려와. 그래서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엔돌에 그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죽은 영을 불러낼 수 있는가를 그 주문을 이 여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죽어있는 그 사람의 영을 불러낼 수 있는 주문들이 있어요. 우리는 알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저쪽 세계에 어두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절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 타락한 천사와 접한 자, 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엔돌의 이 신접한 여인이 초혼을 합니다. 누구의 영을 끄집어내달라 그래요? 사무엘. 그래서 기존 우리 개신교의 해석은 어떠냐면 이래요. 그때 올라온 사무엘은 마귀다. 사무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마귀다. 그래서 사울 왕한테 거짓으로 그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거짓이 될 수 없는 게 사울이 했는 말을 여러분이 잘 보면 돼요. 아, 사울이 아니라 저 사무엘이 어째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죠? 또 왜 괴롭다 그래요? 자기는 지금 낙원에 가지 못하고 중간연계라는 그 중간연계 상층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간연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뽑아내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내고 그 속에서 낙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이 불러내니까 이 세상 일에 또다시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괴롭게 여기고 있는 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상에서 죽은 자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 자는 산 자의 세상에서 산 자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뿐이에요. 이 대단히 신령함과 연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가 부사지거나 뭐 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대단히 뭐 힘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듣고 여러분이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써먹을 일은 없어요. 우리가 초혼한다거나 이런 건 안 해요. 그래서 초혼을 내가 주술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을 끌어냅니다. 그 주술이 딱 걸리면은 영들이 끌어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게 딱 오거든요, 이게. 그래 딱 와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대화를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접한 자들이 이렇게 영을 불러내는 거. 그러면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는 이들이 왜? 죽은 사람의 영을 보고는 그저 사람 영, 안 믿는 영을 보고는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냥 믿는 영을 보고는 성도의 영인데 성도의 영은 사실 잘 안 와요. 하지만 불러내면 또 올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들이 어두운 세상 쪽에 있는 영들이 사탄을 불러내면 사탄이 오지 않겠어요? 대마귀들을 불러내면 오지 않겠어요? 옵니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적이 있잖아요. 부적도 제대로 알고 쓴 부적이 있어요. 그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제대로 알고 쓴. 그래서 부적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저 닥필 갖고 부적을 쓰거든요. 제대로 탁 해가지고 그 혼을 불어넣어요. 그러면 그게 영이 임하거든요. 그럼 영이 임하면 그 부적을 딱 갖고 있을 때 그 부적이 자기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부적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부적은 귀신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네가 옆에 붙어 와가지고 네가 이 사람을 지켜줘라. 뭐 이런 거예요. 제대로 영험한 부적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신령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적을 쓴 것들은 효능이 없어요. 종이에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00원짜리는 효능이 별로 없습니다. 부적사가 뭐 베개 밑에 넣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부적사 가지고 베개 밑에 넣고 옷 옆에 넣고 나중에 옷 디비다가 보면 나중에 뭐 빨간 게 나와. 뭐고 보면 부적이야. 베개 밑에다가 이 부적을 넣어놓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예수 안 믿을 때는 전혀 그런 감각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뭔가 찜찜한 거야. 그래 비계를 딱 이래가 이리 보니까 그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2개나 찾아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어른들이 진짜 이렇게 막 꽂아놓고 막 하거든요. 우리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한다니까요. 하여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요, 신접한 여인들, 쉽게 말하면 무당, 우리 요즘 말하면 무당, 점쟁이, 그죠?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실상. 그죠? 박수, 무당,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은 뭐예요? 이제 굿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미지로는 굿을 하는데 저쪽에 어디야, 뭐 열대 지역이나 깊은 데 가 보면은 그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주 이렇게. 근데 보면은 막 가면서 막 이러면서 막 흔들고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저 아메리카 개척할 때 인디안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항상 주술사 혹은 마법사 이런 종류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상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런 무당 점쟁이 같이 신을 접해가지고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떠지고 저기 큰 능력을 가진 신이 있다. 저 신이 착한 신인지 나쁜 신인지 구별 안 해요. 딱 보면은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 능력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것만 딱 보고 능력이 있는지 오시오 하면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영이 탁 이 사람한테로 임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영과 영의 이제 이야기가 발생되는데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가진 영혼, 사람에 대해서 이게 어떤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법을 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적인 존재들이 와가지고 육체를 가진 여자하고 영적인 이렇게 성관계를 어떤 관계성들을 맺는 일들이 벌어졌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지만 육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들어오는데 정말 모든 어떤 우리가 육체의 쾌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더 세게 느껴버려요. 왜? 영은 가리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적나라하고 더 이것이 막 좀 되게 많이 이렇게 그 쾌락이 극도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들이 자기의 씨를, 그러니까 남자는 정자라는 씨를 가지고 있지만 영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씨를 이 여자의 자궁 속에 밀어넣어버려요. 남자같이 정자를 넣는 게 아니고 신적인 씨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씨가 육체의 밭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반인 반신이 나오잖아요. 헤라클레스 뭐 이런 친구들은 다 반인 반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제우스와 뭐 어머니 누가 해가지고 이렇게 신들이 해가 이 말이 안 되잖아. 또
신들이 아니고 어머니가 육체를 가진 인간의 여자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실상은 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창세기 6장을 기준으로 한 내용들이에요. 창세기 6장. 그러니까 그거는 신하지만 얼토당토 안다는 얘기들 써난 거지만 거기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 실제로 없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같이 대단히 장사들이 나오고 힘이 쓰고 권세가 있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신화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타락한 루시퍼를 통해서 타락된 천사 3분의 1 중에 일부분이 이 인간계와 영계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이게 개가 딱 나눠져 있으면 이 개를 뚫고 들어와서 자기의 씨를 드러내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 바로 네피림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상. 여러분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죠?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성령이 씨가 됐다는 거잖아요. 신이니까. 영적인 힘으로 그 씨를 불어넣은 거예요. 천사도 그때는 불어넣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계와 이 영계가 혼탁해지는 것을 주님이 이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막고 이제 더 이상 나의 신이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싹둑 그 세계를 나눠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런 거인들 네피림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었어요. 그거는 영계와 육계가 이렇게 합쳐지면 이게 영적인 세계가 혼란화되고 인간 세계도 혼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똑같이 네피림들이 큰 거인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사람이냐 아니면 이게 신이냐, 이거는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괴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을 가진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나아야 자기 형상을 가진 게 나오는데 이거 천사하고 사람하고 이래버리니까 자기 형상이 아닌 악의 종자가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싹둑 잘라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영적으로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네피림을 싹 쓸어내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 네피림, 거대한 거인들이 이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냐면요. 사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의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의문, 네피림은 누구냐? 사실 이게 의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조금만 쳐서 네피림 쳐보면요. 이 거인의 얘기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진도 나오고 딱 나와요, 그런 게. 그러면 조금만 연구를 하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사람 누구냐?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못 해요. 나중에 이 네피림들이 이제 거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쌀을 그저 한 끼에 200g을 먹는다 칩시다. 반찬하고 해서 500g을 먹는다 칩시다. 그러면 하루에 내가 1.5kg 정도의 양을 내가 먹는다 합시다. 저같이 배 나온 사람은 2kg, 3kg도 먹겠지만 하여튼 막 먹는다 칩시다. 그래서 한 하루에 2kg 정도 평균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섭취한다. 물하고 음식을 섭취한다 칩시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보다 최소한 6배, 7배, 8배 그러면 위도 몇 배나 더 크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kg 먹을 때 이 사람들은 그저 15kg, 20kg를 먹어야지 이 사람들 배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시 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어느 정도만 딱 있어버리면 그 주위에 있는 과일 나무들이 쑥대밭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다 먹을 것이 있었지. 사람들도 먹고 네피림도 먹고 그때는 평화예요, 평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계속 네피림은 자기 양을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오고 먹어요. 먹는데 열심히 채웠는데 더 이상 과일이 안 보이고 먹을 만한 것들이 잎사귀 안 보이고 과일이 안 보이고 먹을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배가 고파요.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뒤집혀져요. 눈이 뒤집혀지면 뛰어다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보여요? 도시락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피림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들 옛날에는 노루나 사슴이나 돼지나 뭐나 이런 걸 안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당연히 안 잡아먹지. 저 내하고 같은 뭐 동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눈이 뒤집혀지니까 짐승이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짐승이 네피림한테 자꾸 잡혀 먹고 하다 보니까 이 짐승들 속에 네피림만 쳐다보고 네피림 냄새가 나면 얘네들은 후각이 발달되고 눈이 발달되고 귀가 발달되어 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네피림들 옆에 있었던 그런 짐승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누가 남아요? 사람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남으니까 이 네피림들이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땅에 피가 흘러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에녹서에 보면은 그와 비슷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녹서에 보면 또 이런 얘기들이 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확하구나, 이게 맞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제가 스스로 확정을 했었어요. 확정. 에녹서는 구약의 외경 중에 하나인데요. 정경엔 들어가지 않는 교과서는 아닌데 참고서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녹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정경에 올라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 하면은 유다서 1장에 보면은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음을 벌하시고 막 하면서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에녹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발췌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다가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칠뜻은 에녹이 이렇게 예언을 받았던 것을 내가 옮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성경 속에서 다 사용되어지고 인용되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서가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특별히 창세기를 연구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안 봐도 상관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영감을 탁 받으면 탁 보입니다. 열리고 되게 좋습니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안 믿다 보니까 그죠? 언젠가 제가 에녹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하고 읽었는데 이야 진짜 에녹이 대단하다. 제가 참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에녹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근데 거기 보면은 또 하여튼 중요한 예언들과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 만은 해요. 근데 그걸 뭐 여러분들이 뭐 정경처럼 성경처럼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심심풀이 땅콩은 아니지만 조금 참고서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은 된다. 한번 읽어보시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거인들이 와가지고 사람의 세상에 피를 흘리기 시작했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대단히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은 이 땅에 피가 흘러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이 땅에서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네피림을 통해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피가 땅에 쏟아졌고 땅에 쏟아진 그 피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이런 외침들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전설의 고향 하는 거죠. 전설의 고향. 자, 다시 한 번 더 성경. 자, 이걸 보고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자, 이러면서 그저 이 세상의 법을 다 깨뜨려 버려요. 한 영이 많은 여자들, 자기가 좋아하는 많은 여자들을 자기의 여자로 거느려 버리면서 애를 베게 만들고 네피림을 이렇게 세상에 나오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들이 천사들이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센 네피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능력 있는 천사들이 있거든요. 천사 장급들 대단히 커요. 키도요 엄청나게 우리보다 더 커요. 한 3m 정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크다 보시면 됩니다. 저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날개를 펼치면 저까지 확 커지거든요. 대천사들, 우리가 말하는 대천사들은 실제로 그래요. 천사들은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훨씬 커요. 대천사는 우리보다 2배나 더 커요. 대단히 크고 능력이 이 얼굴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능력이 대단히 셉니다. 어머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압니다. 보면 아는데 못 보시니까 그냥 본 사람 말을 믿으면 돼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그런가 아니한가 열심히 기도하시면 언젠가 대천사를 한 번쯤
그저 가브리엘 천사나 뭐 미게엘 천사나 또 그 외에도 천사장들이 있거든요. 천사장들, 지구 땅에는 18 천사장들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스리는 천사, 눈을 다스리는 천사, 비를 다스리는 천사, 뭐 이런 천사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이 장이 있어요. 그걸 보고는 장자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천사장을 장자 천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은,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락하는 것이 열려져요. 성경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 의인의 영들이 있고 장자의 총회가 있고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18 천사장. 하늘에 있는 천사장들 중에서 하나님 직속 천사장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있는 18 천사장들. 하나님 직속은 뭐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든지 이런 천사장들은 하나님 직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직속 천사장들이나 또 이런 인간계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놓은 천사들 중에서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자기 방면의 최고의 위치. 전쟁하려면 미가엘, 소식 전하려면 가브리엘 뭐 이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18 천사장인데 그 천사장들이 좀 돼요. 근데 그 천사장들이 모이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올라간 사람들이 장자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요. 그걸 보고 장자총회라 하거든요. 이런 말을 또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상과학 영화 같이 그냥 뭐 전설의 고향 얘기 듣는 것처럼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무진장이 도움이 돼요. 영계를 이해하는 데 무진장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영은요, 액체와 같고 기체와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액체와 기체가 섞이죠. 기체가 섞이잖아요.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섞이니까 어떤 다른 색이 나오죠. 흰색하고 노란색이 섞이니까 좀 더 다른 색이 나오는 것처럼 영과 영은 다 섞여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도 들어오고 여러분들 속에 악령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들어오고 악령도 들어온 상태를 보고 양신, 두 가지 신이 역사한다. 이렇게 해서 양신 역사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에 성령이 하나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영들이 내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다니엘아, 네 속에 많은 신들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래, 신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들. 신약 버전으로는 영들이 역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 이걸 보면은 여기서부터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다 이해가 돼요. 저는 왜 이게 여기 기록되어 있나?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영의 힘으로 임신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영의 힘은 그걸 가능하게 한다. 사람은 못하지만 영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근거를 갖고 신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나시고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 옛날에는 그 신들이 자기 씨를 여자의 자궁에다 심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순수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얘기를 아주 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멋진 스토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예수님 나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한번 확 썰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였냐면 노아의 홍수였던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예수님하고 다 관계가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노아 홍수 때부터 주님은 실제로 준비하신 거죠. 물론 아담 때부터 다 준비하셨던 거예요. 타락한 아담, 아벨과 가인과 셋과 이거 다 예수님하고 다 관계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 천사가 사람이 여자하고 자꾸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게 나아요. 성경에 보면 남의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물도 자기 한계를 지어줘요. 하나님이 바다에 한계를 지어줘요.
바다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바다가 자기의 한계, 즉 자기의 선이 있어요. 요 선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죠, 우리한테는. 뛰어넘는 게 뭐예요? 쓰나미잖아요. 해일이 오면은 완전 다 확 엎어지잖아요. 화산 폭발도 뭐예요? 용암이 이 지구 밑에 있어야 되는데 한계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가둬 놨는 거예요. 가둬 놨는 것들이 뻥 터지니까 되잖아요. 세상이 어지러워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다 자기의 한계가 있어요. 바람도 요만큼만 불으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니까 태풍이 나오는 거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지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쿵 한번 하니까 이게 파동이 땅 치면서 지진이 나면서, 그죠? 쓰나미도 올라오고 지진이 나면서 무진장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노하거나 혹은 사탄이 진노하거나 노하거나 사탄이 한 번씩 자기 실력 행사를 할 때 태풍이나 쓰나미나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들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보고 자꾸 이렇게 그냥 천재지변이라고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서 경노함이 있을 때마다 세상에는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나고 이런 것이 일어나고 또 대재앙들 메뚜기가 와서 확 썰어버리고 이런 것들 대단한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이런 것들이 신의 진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움직이는 자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자연계를 못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한 번씩 이런 큰 사건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다 쓰나미가 몰려오면 여러분들 집이 파괴가 되고 여러분들 물질이 파괴가 되고 여러분들 건강이 그죠? 파괴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쓰나미예요. 영적인 태풍, 영적인 지진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현실 속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면 사람의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만 영적으로 되면 내 안에 있는 그죠? 내 안에서 이런 영적인 쓰나미가 한번 불어 닥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뭐가 죽느냐면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선이 죽든지 내 안에 있는 악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쓰나미가 불면 내 안에 있는 선이 죽으면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나오고요.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런데 만약 내가 내 속에 있는 악이 죽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쓰나미가 왔을 때 영적인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들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엎드러지면 이 고난은 빨리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치나 세상 천재지변을 통해서 일어난 이치나 모든 이치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눈으로 보는 것을 갖고 너희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으면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건이 내 신앙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온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 꿇고 딱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좁지 않습니다. 광범위하고 커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절대 내 머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 인간이 다 깨달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이 땅에 펼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커요. 내가 상상하지 못할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속이 좁으면 안 돼요. 속이 커져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이제 이들이요 자꾸 육체를 가진 네피림을 낳으니까 이건 문제다. 왜? 보세요. 영을 낳았으니까 이 영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보겠어요? 지켜주죠. 보호해주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타락한 천사가 여인하고 교접을 해가지고 그 여인이 알을 낳았어요. 5명을 낳았어요. 내 새끼들 하면서 지켜줄 까요 안 줄까요? 영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많이 틀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영계라는 세계를 전혀 이게 간도 못 잡고 살아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상도 못할 뿐이에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고
집에 가서 조용히 성경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야, 정말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인정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안 해도 알 수 없고요. 천국 안 된 지장 없으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그 잘 믿는 게 뭘까?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적의 세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왜 적을 알려드려야 되냐면 이 적을 알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더 소중해져요. 진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럼 마귀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저런 힘이 엄청 센 저놈들하고 제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진짜 이게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주세요. 더 간절해져요. 이거 모르고 하면요 간절함이 없어요. 영이 와가지고 연대 뺨한테 탁 치고 가도요. 여러분들이 탁 한 대 맞았거든요. 영으로 맞았거든요. 왜 정신이 없지? 머리가 왜 이리 아프지? 머리 두통이 오고 왜 이러지? 이거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영적인 세계를 딱 아니까 탁 해가 머리가 확 하면서 막 어지러워지고 머리야. 머리 열이 팍 나고 이거는 귀신이 치고 와서 머리에 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열병이 걸리면요. 일단 해열제 먹기 전에 무조건 안고 그 아이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그러면요. 어린아이들이 열병이 올라오는 초기 때 딱 잡아주면은 웬만하면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와서 아이들을 한 번씩 치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애가 열병 걸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애기들 잘 때 어떻게 자요? 이래 자잖아요, 이래. 이래 자잖아요. 이래가 자요. 못 보셨어요? 손주를 낳아보시면. 빨리 손주를 낳으세요. 아들, 딸 빨리 장가 시집 보내가 손주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잘 때 딱 이래 자요. 애들이요. 자다가 웃고 있잖아요. 애들이 극하거든요. 극하니까 우리는 또 뭐라 하냐. 뱃속짓 하네 합니다. 근데 뱃속에서 뭐 했기에? 그죠? 근데 밖에 나와서도 웃으면서 잠에서도 웃고 손 탁 잡고 이래 잡니다. 어른들 보고 이래 자라 하면 이래 잡니까? 안 자요. 애들은 자요. 애들은요. 머리가 닦여지지 않아가지고 연계가 열려 있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놀래요. 맞죠? 왜 놀래요? 뭐 봤어야 놀래지. 그러니까 막 기영환 사가지고 막 미기고 했는데 옛날에 예전에는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막 사가지고 막 애들 놀래면 막 미기가지고 막 애들 진정시키고 막 하고 있겠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애들이 놀라요? 갑자기 막 하면서 가거든요. 막 하면서 놀래요. 막 하면서 애들이 막 놀래요.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애들은 우리는 여기 천문이라 그 함자로는 천문이라 그래요. 그죠? 여기 숨골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죠? 근데 여기가 애들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말은 연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기 닫히면서 연계가 닫혀요. 그러면서 애들은 영적인 세계가 단절되고 두절돼 버려요. 그러면서 지금 어른이 됐는데 깜깜한 거예요. 왜? 세상물이 너무 묻혀들어다 보니까 깜깜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이렇게 손잡고 있어요. 이렇게.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천사.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딱 잡고 있어. 내 잘 때 날 지켜줘. 그러면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못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 못 봐요. 내가 그걸 봤으면 진작 내가 그걸 떠들었겠죠.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보세요. 그러면 믿고 보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실제로. 에익 하면 안 보여집니다. 혹시나 너무 에익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럼 맛 좀 봐라 하면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실제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답을 찾아야지 믿지 않는 데서 답을 찾는 것보다는 그죠? 낫겠죠. 그게 믿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뭐 애가 천사 잡고 있다 하는 말 이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이거 믿는다고 뭐 내가 뭐 천국 가고 이거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의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영들이 주위에 역사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깨우칩니다. 사람도요.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을 딱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일수록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눈이요. 눈이 의로운 사람이나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눈동자가 탁 떨려요. 진짜 탁 떨려요. 진짜 그렇게 돼요. 이게 탁 떨려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귀신이 확실하게 이 사람을 장악해가 탁 나갈 때 이 속에서 짐승의 눈빛 혹은 파충류 같은 눈빛, 눈 이런 식으로 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짐승이라는 것을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날 때 어때요? 그죠? 옛날에 전도사님 화나셨을 때 그 눈빛이 호랑이였습니다. 눈에서 파란빛이 확 나와요. 지금은 온유하신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이 속에서 그게 탁 나올 때는요, 내가 짐승이다 하는 것을,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짐승이다 하는 것이 이 속에서 탁 눈빛에서부터 팍 나와요. 그러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더 센 놈이 더 약한 놈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더 센 사람이 기가 약한 사람하고 눈싸움 딱 해가지고 탁 하면 지면 내렸잖아요. 깨갱 하잖아요. 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산다니까 지금도 똑같고요. 사실은 여자가 기가 세면 남자는 기가 약하고요, 남자가 기가 세면 여자가 기가 약해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부모가 기가 세면요, 자식들은 기가 약한 자가 나오고요, 또 자식이 부모가 되어 기가 약한데 그 밑에는 또 기가 또 센 애들이 나와요. 희한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반비례의 법칙이 꼭 좀 적용이 됩니다. 난 너무 순한데 우리한테 좀 독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3개 정도 넣으면 그 중에 1개는 꼭 독한 거 나옵니다. 2개는 안 돼요. 2개는요, 실수로 잘못 넣으면은 이게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3는 나요. 3선 넣다 보면은 이제, 내하고 좀 다른 놈이 한 놈은 나옵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과 6이라는 이 3개가, 영과 6이라는 3개가 이렇게 딱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는 것을 다 방지했어요. 육의 아들을 낳는 것, 육의 자식을 낳는 것을 다 방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이 누구냐? 그들 120년. 그죠? 120년.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사잖아요. 천사와 천사의 자식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들이란 말은 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천사의 자식들, 그죠? 이렇게 말을 해도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의 자식들은 네피림을 얘기하니까 120년 후에 네피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하고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120년이 뭐냐? 사람의 수명의 마지노선, 그죠? 최고 오래 살 수 있는 마지노선이 120살 정도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 말이 뭐 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120살 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20살 이하 뭐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 이제 900살, 800살, 700살, 500살, 400살, 200살, 100살 내려오죠. 점점 죄가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의 수명이 좁아지고, 죄가 훨씬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죄의 세상이 되면 될수록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 자체가 대단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평균 수명이 대단히 짧아졌다가 마귀가 수명을 늘고기 위해서 과학을 엄청나게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수명, 암도 지금 극복이 돼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극복, 이건 옛날에는 뭐 안 그랬으면 죽었다 이건데 극복이 돼가고 있잖아요. 점점 극복. 우리가 옛날에 이 병 걸리면 다 죽는다 했는 것들이 지금은 웬만한 거 다 극복돼요. 그런데 극복되는데 반대적으로 원인도 알 수 없는 병들이 또 많이 나와요. 이런 이제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골골 이제 가는 거예요. 진짜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소수고요. 대부분 약봉다리 의지하면서 그저 80살, 90살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노인들 중에 그저 70, 80 되는 70 이상, 그죠? 혹은 80 이상, 하여튼 70 이상 정도 노인을 치면 70 이상 넘어간 분들이 약봉다리 안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요즘엔 약봉다리 대신에 건강식품들 많이 드시는데, 그래도 급하면 다 어디 가요? 다 병원 가잖아요. 침 맞으러 가고 주사 맞으러 가고 뭐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약 처방 받고 약 먹고 그래 자식들이 사주는 오메가3 먹으면서, 그죠? 자식들이 사주는 무슨 건강식품 드시면서, 그래 오래 살지만 힘이 없고 무릎이 문제가 생기고 허리가 문제가 생기고 또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이러면서 사시는 거예요. 진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어디 있느냐?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식사,
식사법을 쫓아가니까 대단히 많이 건강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안식교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7일 예수 재림 그 있잖아요. 그 제7일 예수 재림교 뭐 이건가? 그걸 우리 보통 안식교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안식교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해요. 싫어한다고요. 근데 그분들은요, 음식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쫓아서 그대로 식사 생활하는데 세계상에서 장수촌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가면은 뭐 무슨 좀 펜실바니아 중가 하여튼 어디 가면은 그거 이제 안식교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7일 예수 재림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로 이루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는 노인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일단 성경대로 먹고 살면 대단히 건강하게 살다가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120년이란 말이 사람의 수명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심판의 때가 120년 후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120년 정도 후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훨씬 더 근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잘 봐요. 여기서 그 후에도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가서 또 새끼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네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태계, 인류의 생태계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리면 마귀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때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네피림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노아 홍수가 온 첫 번째 이유는 네피림 때문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세상에 뿌려놓은 그 기기묘묘한 씨들 때문에 그거 사람의 생태계를 다 부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계획하셨다. 두 번째로 사람입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지은 것을 주님은 한탄하셨는데 그죠?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였다. 이게 뭐냐 하면은 꽉 찼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죄가 가득 찬 세상이다.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한번 보세요. 생각. 계획을 하는데 계획을 하는 생각이에요. 이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냥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자, 죄가 세상에 가득 찬 세상이다. 죄가.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업신여긴다.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은 이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막 이런 악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그런 영향들 속에 가인의 후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칼, 대장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의 칼을 뽑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뭘 만들어요? 기구를 만들어요. 농기구를 만들고 사람이 사는데 편리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다 무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다 무기예요. 삼지창 무기예요. 짚을 탁 떠가지고 탁 해야 되는데 유사시에는 꽃갱이, 땅을 파는 거예요. 그죠? 땅을 파는데 사용하는 것을 꽃게를 들고 찍어요. 누구를? 사람을. 처음에는 다 사람한테 유익하고 이로운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살심이 올라오니까 그들이 쓰는 농기계들 중에서 이는 쇠나 동으로 만든 것, 그죠? 청동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것들, 노수로 만든 것들이 다 무기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청동, 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청동검 이제 이것과 싸우다가 이것도 이제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철을 개발해가지고 철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 철은 진짜 사람을 한 방에 죽이잖아요.
철가 이 쇠로 가지고 목을 치면 목이 끊어질 정도니까 목은요 이게 잘 안 끊어져요. 우리는 목 친다 하는데 목 치는 칼들은요 얄불한 칼과 뭐 안 돼요. 망나니 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들고 막 있는 힘을 갖고 한 방에 이렇게 내리쳐야지 목이 끊어져요. 근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도구가 계속적으로 발전이 이제 이렇게 돼 간다. 그만큼 청동검 이런 거는요 철제검하고 청동검하고 싸우면 청동검은 철하고 땅 부딪히는 그때 딱 깨져버리고 있잖아요. 하니까 전쟁이 안 되잖아요. 칼과 푹 쑤시면 죽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으악 계속 꾹 눌러야 죽거든요. 그런데 철은 팍 하면 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륙을 정벌하고 다 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세상 우리가 역사 속에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예들이 칼을 만들고, 그러니까 농기구 만들어 또 이것이 전쟁 무기고 다 때려잡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11장에 가면 니므롯 얘기 이제 하고 바벨탑 얘기가 나오는데, 바벨탑의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의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가인이 앙심을 품었거든. 무슨 앙심을 품었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저 아벨을 사랑해. 하나님은 저 셋을 사랑해. 저 셋의 후손들은 우리 원수야. 이러면서 그쪽 세상 또 다른 자기만의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면서 이 세상에 자기 가인의 후손들한테 다 명령을 내린 거지. 절대 저 신이 있는데 저 신 섬기지 마. 그러면서 완전히 이걸 유언처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한테 자기는 불의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 행동 잘못된 건 생각 안 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똥낀 놈이 승질 낸다고 자기가 방구를 꼈으면 허허 죄송해요 하면 끝날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하면서 너는 똥 안 끼라 하면서 이렇게 너는 방구 안 끼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자기가 잘못 해놔놓고 자기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게 다 가인의 후손들인데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계속 배출되다 보니까 신앙의 믿음의 후예들은 정말 작게 오지만 이 가인의 후예들, 악은 번성하는 게 악으로 빨려 달려가는 발이 얼마나 빠른지, 악으로 가는 것은 빨리 확장되고 확산이 되고 의의 길은 항상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꽉 차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쓸어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더 안 좋은 건 이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은 뭐냐면은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상이에요. 좀 다른 말로는 철학이라고도 얘기하겠죠. 내 인생 철학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상과 철학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 시편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와 사상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왔던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신 앞에 엎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인본주의의 시작이 여기죠. 더 이상 나는 신 앞에 엎드리지 않겠다. 난 더 이상 신이 싫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의 세력을 넓히다가 결국 이 사상, 잘못된 사상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거대한 심판을 내렸지만 이 씨가 그대로 함과 가나안, 함의 자손들한테로 그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이 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홍수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할, 물을 아무리 높여도 우리는 그 위에까지 우리의 성을 쌓으리라. 그러면서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당신 아무리 우리를 심판하고 당신이 아무리 우리의 연합을 흩은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않겠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사탄이 불어놓은 최고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이것들이 발생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다 굽어졌어요. 악을 조금 더 설명하면요. 이거죠. 그죠?
이게 악이잖아요. 악. 이게 악할 악자잖아요. 이게 하늘이에요. 요거 땅이고요. 하늘에서 한자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뜻이 이렇게 직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뜻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굽어진 겁니다. 이것을 땅에 있는 자들이 받들었어요. 이걸 보고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자 참 잘 만들었죠. 제 얘기입니다. 제가 한문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한문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악할 악자예요. 악할 악자. 하늘의 뜻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어요. 그래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그것들을 받들었어요. 그게 바로 악이. 그 악이 바로 이거예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맞죠? 또 성경 중심으로. 맞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 나는 교회는 가는데 성경 중심이 안 되고 나는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 중심은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쌓여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이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당신의 뜻을 이제는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선이라 하거든요. 아니 구제하고 밥퍼 해주고 그죠 이렇게 해주고 고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 뜻을 알거나 안 것을 실천하거나 하는 이런 밑바탕이 없는 퍼주는 것은 저기 불교에서도 하는 거고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착한 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종교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착한 일 많이 해가 돈을 많이 뿌렸거든요. 근데 기본 밑바닥이 하나님은 없고 안상원과 장길자가 있잖아요. 이미 사람이 왕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탄의 세계인 거예요. 사람이 교주가 됐어요. 이만희가 교주가 됐어요. 그가 오실 메시아처럼 대우를 받잖아요. 그가 그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 선지자가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18장 15절에 나오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다시 나올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 예수님인데 마지막 시대에 오는 선지자 이만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도 자기를 보고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안상홍이도 자기를 보고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다 자기가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맞췄고 이쪽으로 맞춰가지고 말씀을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들을 신적인 권능 아래 있는 자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 받은 바 너희에게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신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영을 받은 그 선지자가 오늘 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내 속에서 드러나니까 내가 내 안에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혹은 다른 좀 이상한 그런 데들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팍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신천지 도장 깨기 이런 거.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도장 깨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저 대전지부 찾아가가지고 막 말씀 가지고 깨고 부수고 막 신천지 찾아가 내가 말씀 성경 다 필요 없다. 성경 한 권만 가고 서로 얘기하자. 나와라 하면서 진짜 저는 그렇게 할 그건 있거든요. 근데 그 가다가는 그쪽 사람들이 절 죽일 거예요 아마.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좀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근데 정말 할 마음도 있고 제가 할 자신도 있어요. 성경까지. 그들이 못 보는 걸 저는 다 봤고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논리를 깼어요. 제가 신천지나 하나님 사람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다 깼거든요. 그리고 깨봤기 때문에 또 걔네들 뭘 갖고 나온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다 깨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인생이잖아요.
사람이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처음부터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 예수님을 이용했잖아요. 광고. 성경을 이용했잖아요. 구원을 얻을 책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했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을 이용해 먹었잖아요. 성경을 구원 얻을 책, 의의 책으로 만들지 않고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게 슬픈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생각 그 자체가, 계획 자체가 너무 악하더라. 이거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인간 지었었음을 한탄하고 이놈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나왔던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이 마지막 때도 다 사람들 생각이 다 악한 거예요. 진짜 집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지건강, 다 자기밖에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짜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10% 안쪽이에요. 10%도 사실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정말 10%가 되길 바라요. 왜? 10분의 1은 거룩한 씨니까 이 거룩한 씨들이 다시 모든 걸 살릴 것이라고 난 믿거든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이 옳지 못한 예수의 모습들을 좀 다 없애버리고 진짜 예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쟁이구나, 이것이 생명과를 먹은 자구나, 이것이 하늘의 사람이구나, 이것들이 세상에 퍼져나가서 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는 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가.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세상살이하고 우리가 남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좀 다르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추악하고 악한가, 생각 자체가, 계획 자체가 다 악하다. 슬픈 얘기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나올 수 있을까를 마음에 품고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